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씻음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을 믿습니다. 제자반 때 나의 간증문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해 보니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 교인들에게도 참으로 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의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몹쓸 병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부흥되며 성장하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마음속에도 이처럼 초자연적인 것을 동경하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식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고 각자가 영적인 새로운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전의 기적이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생기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군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군대 지휘관으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유대 땅 식민지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와 있었는데 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입장으로서는 자식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닌 종이라면, 하인이라면, 병사라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 죽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문둥병자들, 한손 마른 자들, 때로는 침상에 누워서 30년, 40년 동안 거동하지 못한 이런 중풍병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유대인 장로 몇을
초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에 가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대개 그때의 로마 군인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늘 긴장관계와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 군인으로서는 그들을 강압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지휘를 받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장로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으로서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백부장이 집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을 안 백부장이 친한 벗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방인인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 예수님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해서가 아닙니다. 남루해서가 아닙니다. 대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관사 정도 되면 요즘 시장 이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집이 크고 참 대접할 음식이 많고 하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방인은 저희 집에 차마 모실 수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백부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게는 가이사의 부하이지요. 그 위에는 5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밑에에도 수하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하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관이나 전령을 시켜서 오라 가라 명령해서 움직이는 게 군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이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굳이 번거롭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그럴 이유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말을 듣고 놀라셨다, 기이 여기셨다, 감동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말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르치는 오래된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큰소리치며 살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과연 이 백부장 이방인이 갖는 이 믿음이 있느냐고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토록 낫기를 원했던 하인이 즉시로 고침받고 나아져서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회사나 또는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백부장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백부장에 배워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기적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느 때부터 마음속에 생각을 갖습니다. 소원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 된다, 못한다, 끝장났다, 이런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다른 게 없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이미 생각에서부터 성공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이미 생각에서부터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바른 생각, 바른 목표,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그런 기적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또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의 다른 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조건들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메뚜기와 같다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에 쫓아서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면 가능하도록
하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고, 다 길이 열려 있지만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이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 마음을 우리 또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에서 배워야 될 믿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액션, 행동하고 의지로 또는 태도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세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A가 바른 사람인지, 무례한 사람인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인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습관적으로 지각하신 분들, 어쩌다가 한두 번 좋을 수 있지만 습관처럼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 남들은 다 찬송가 불러도 입을 열어 찬송가도 안 부르고, 남들은 기도한다고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가슴을 한낮처럼 토설하며 내어놓고 기도해도 기도할 줄 모르고, 남들은 교회 봉사한다고 이것저것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크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앞장서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참 정복자로서 정복당한 그런 시민들을,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으면, 누가 시기 질투하면 로마 군인인지 유대인의 군인인지 모르겠다, 피아가 구별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로마의 정책에 반하는 일이다, 황제에게 들어가면 이것은 징계감일 수가 있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온갖 오해나 추측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노예, 참 천하게 여기는 자기 신하였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는 겸손한 사람인가, 신하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정말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의 소원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만한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이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백부장에게서 이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일신인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이 고쳐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굳이 불편하게 수고롭게 저희 집에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 한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평사한교에서 기도하지만 중국에 있는 또는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 물론 아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신다. 물론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기도할지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병든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고요, 약한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고요, 죽정이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입술에 붙어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한나처럼 내 심정을 토설할 수 있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입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원망과 타다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개념을 어떤 세상적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 10절 말씀 보십시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종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미 나아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 또 사역과 우리 평산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땅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전면에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바로 구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짠챙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아는 분들, 개척 당시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평의 땅도 없이, 한 명의 개척 멤버도 없이 시작했지만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나와 사모가 얼마나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제 신념이 아니고 과신이 아니고
어떤 제 인간적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종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들을,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시작은 잘하지요. 그런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회사든 학업이든 무슨 일이든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정상에 서게 되고 성공하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